오늘 이렇게 은퇴직분자 주간 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송영석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의 그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힘든 시간 수고를 하시며 교회를 지키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은퇴하신 이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을 전하여 주셨던 것에 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할 것이고, 또 은퇴하신 직분자들께서는 이렇게 우리 세대가 그 뜻을 이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음에 이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서로에게 이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우리 은퇴직분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19절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는 한 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 아닌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부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의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표현하므로 이 부자가 이 많은 시간과 이 많은 재물을 오직 개인적인 향락과 쾌락을 위해 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자가 이러한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좋은 부모를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였던 결과로 얻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부와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잠시 맡겨둔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앞부분 1절부터 이 16장의 1절부터 13절에서는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그 부와 권력, 시간과 재물을 오직 자신을 위해 사용한 악하고 무책임한 청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0절에서는 이 부자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어 삶을 연명하고자 하나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 방해함으로 먹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지라는 표현을 통해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만 심리적으로도 아주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고, 또 헌데투성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오랜 지병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 그 병으로 누워 있는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궁핍하며 비참한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보여주고 있지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희망적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거지의 이름 이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궁핍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돕는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궁핍하고 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냐고, 정말 하나님이 돕는 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시선이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실적인 삶이 아닌 궁극적인 목표,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음 22절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사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가 비록 이 생에서는 비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천사들의 영접을 받아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기에 영원히 고통받는 음부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죽어서 가는 곳,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겠지요. 혹여나 아직도 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그곳이 실제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말씀으로 안 믿겨진다면 꿈에서라도 경험하셔서 꼭 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음부에서 이 부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간절히 부르며 자신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죠. 여기서 부자는 아브라함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나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자기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 이스라엘 사람으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혈통적인 특권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기에 당연하게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이러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열매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25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부자의 간절한 요청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음부에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즉, 부자는 살았을 때에 부와 명성을, 권력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았기에 음부에서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 부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와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닌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한 삶이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 그 대상은 16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알 수 있듯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정죄하며 상종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었지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 경건하고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말 달달 외우고 다녔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도 열심히 드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자들은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부터도 좋은 것을 받기만 원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가정을 원하고, 좋은 직장을 원하고, 좋은 집을 원하고, 또 좋은 자녀들을 원하는 등등.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형편에 맞게 다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더 좋은 것을 찾고 구하지요. 그렇게 계속 좋은 것을 찾고 구하다만 보니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께 받을 만큼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하나님 이 정도만 더 복을 주시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요구하며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부터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더 구하고만 있는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더 구하는 것이 아닌 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저부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여나 저처럼 아직도 더 구하고만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고 이제는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2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부자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있는 음부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이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 이후에 결정된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정해진 것이지만 죽음 이후 결정된 심판도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 죽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또 마치 그것이 끝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아마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도 막상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끝난 것이다 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작년에 이 살얼이랐다,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살얼이랐다 1일 수련회를 통해 죽음에 대해 준비하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025년을 맞아 특별히 이 시니어 부를 대상으로 1박 2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배우고, 또 이 시니어 부의 공동체의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 은퇴직 분자분들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이지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 죽음에 대해 많이 또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27절부터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른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 형제들이 자신이 있는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알려달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부자는 형제들을 지극히 사랑하였던 것 같지요. 그리고 아마 그 형제들도 부자와 마찬가지로 부유하며 또 호의호식하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기에 아마 부자가 그러한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의 말씀인가요? 다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즉, 죽은 자가 돌아가서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자신의 그 옛 모습을 생각하며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지자들의 말씀과 율법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 또한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보다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 이 생생한 체험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으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이적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였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죽는다라고 말을 들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만을, 내가 경험한 그 사건만을 믿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오늘 이 부자와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 나에게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제가 그 기적의 증거입니다. 아직도 제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너무 좀 부족해서 그들을 전도하지 못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저는 예수님을 믿기 힘든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권력, 명예와 시간을 자기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돕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 곳곳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또 이 물질이 아니어도,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나는 도울 수가 없어,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꼭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관심, 전화 한 통화, 작은 섬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크고 놀랍게 여겨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는 아직 능력이 없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기가 아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지금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애태우고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여기 계신 모든 은퇴 직분자분들과 또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와 명예, 시간, 능력을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때로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죽음 이후에 결정된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